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를 만나 부활하신 주님 자신을 보이신 이후에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또다시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이 하신 말씀이 성취되었고 자기가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강렬하게 제자들의 뇌리 속에 각인시키고 계셨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이 죽음을 뛰어넘은 부활의 위대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하이라이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없으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주님은 바로 이 진리를 그때의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하게 우리 영혼 가운데 아로 새겨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이 부활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것에 대해 마음의 각오와 다짐을 하는 이런 계기가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3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것들을 말하고 있을 때 그가 그들의 한가운데 서셨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에게 평강이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길에서 주님을 만난 두 제자가 11 사도들과 그리고 나머지 무리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체험한 것을 증거하고 있을 때 주님이 호련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을 비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보편적인 인사말이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전히 불안함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이 말씀을 하신 것에는 분명 남다른 의미가 그 말씀 안에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평강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이레네는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온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온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불완전한 존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게 될 때 비로소 인간은 에이레네 온전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온전해지게 된 결과물이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밖에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의 마음과 영혼이 평안해지고 싶어서 어떤 노력을 해도 결코 그들의 영혼은 평안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가 그들의 영혼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에이레네 온전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평강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인생은 불안하고 근심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버리신 이유는 다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해 하시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잃어버린 참 평강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없는 모든 인생은 평강이 없습니다. 그 평강이 없는 것을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쾌락으로 채우려고 하고 세상에 인간의 사랑으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러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는 우리는 오늘도 참 평강을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평강이 없다면, 이 평강이 깨어져 버렸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되고 더 그리스도를 열망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평강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평강이 소멸되고 있고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유실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어도 우리가 누릴 평강이 우리의 실제 삶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없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에게 기초해 있지 않다는 것이든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견고히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심령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이 참 평강을 빼앗기지 마시고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편안히 밤에 잠을 주무실 수 있고 이 불안한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이 절망적인 시대 속에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대화하고 있는 제자들 사이에 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자, 그러니 그곳에 있었던 자들이 얼마나 놀랐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없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이 갑자기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면 놀랍니까? 놀라지 않습니까? 깜짝 놀라겠죠.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했든 나쁜 얘기를 했든 그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열고 그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의 눈앞에 나타나도 이게 깜짝 놀라서 간이 떨어질 일인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 자신의 화두가 되어 있는 자리에 나타나셨으니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자들이 놀라게 되는 일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37절에 그러나 그들은 놀라고 무섭게 되어서 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가운데 호련히 나타나신 주님을 보자 그들은 모두 기겁을 했을 것입니다. 매우 놀라게 되었고 심지어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똑같은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배웁게 되는 일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일이 아니었고 그들이 기대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무척 놀랍고 두렵고 또 한편 기쁘고 이런 복합적인 감정을 그들이 지금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들은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있다라고 감히 생각할 수가 없었고 자기들이 지금 유령을 보고 있다. 유령이다. 무덤 속에서 출몰한 예수님의 유령을 보고 있다. 이렇게 그들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존재를 바라보는 인간의 관점에 그 명확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보고 있는 분이 주님이시라고는 그들은 믿어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존재가 믿어지게 되는 것, 성도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니, 믿어지는 것을, 얼마든지 믿어지는 이야기를, 믿어지는 사람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전혀 믿음이 필요치 않는 일입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왔어.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 부활을 했어. 그가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온다고?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예요.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 믿겨지지 않는 존재.
그 존재를, 그 이야기를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어느 사람의 영혼 가운데 있어야 그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직 그들은 이성적으로만 주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그저 머리로만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예고하신 일이 그들의 눈앞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주님은 이제 인간의 이성만으로 주님의 존재를 인식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방식으로 자신을 그들에게 확인시키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38절에서 39절에 그래서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너희가 무서워하고 있느냐? 그리고 무엇 때문에 너희의 마음속에 의심들이 일어나느냐? 너희는 나의 손들과 나의 발들을 내가 그라는 것을 보아라. 너희는 나를 손으로 대어라. 그리고 너희는 보아라. 왜냐하면 영은 살과 뼈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희가 지켜보는 것처럼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놀라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왜 그들이 무서워하고 마음에 의심을 하고 있느냐고 부드럽게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손과 발을 직접 만져보고 그리고 난 이후에 진정으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령은 살과 뼈가 없어 만져질 수가 없지만 자신의 몸은 너희가 손으로 만지면 만져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유령이 아니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설득하고 계셨습니다. 자, 여러분, 보지 않고 만져지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성의 영역입니다. 인간이 이성적으로 사실을 추론하는 방식입니다. 감각을 통해서 보고, 듣고, 맛보고, 만지고 이걸 통해서 이성적으로 이 사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추론하는 방식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주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 의심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접근을 하십니다. 이것들이 나를 못 믿어 지금?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 전부 다 제정신들이 아니고 하나같이 믿음이 없는 놈들이야. 이렇게 주님은 화를 내시거나 제자들에게 책망하시지 않고 그들의 이성적 의심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만져봐라. 너희가 만질 수 있지 않느냐 지금 나를. 그런데 왜 나를 보고 유령이라고 말하냐.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고 자기를 만져보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할 것을 주님은 그들에게 요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성을 초월한 진정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를 믿긴 믿고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이성의 기능만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다 증발되고 없어요. 교회를 오지만 이성적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머리로만 그냥 말씀을 듣고 성찬에 참여하고 보여지는 걸 믿고 들려지는 걸 듣고 느껴지는 걸 느끼는 것뿐이에요.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은 이성의 영역에 있는 것들일 뿐입니다. 이성을 초월한 진정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스스로 여길지라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대로 그렇게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결론 내리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대다수란 말입니다. 믿음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고 믿음이 아닌 인간의 방식으로
모든 일들을 풀어가고 대응하고 대책을 세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과연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이 있느냐? 그냥 이렇게 교회를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게 과연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존재하느냐?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냐?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실 주님에 대해서 충분히 믿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을 때 이렇게 놀라고 두려워하고 의심했을까요? 아이고 주님,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는데 정말 이제 우리 눈앞에 이렇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셨군요.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게 당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이성의 영역 안에만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 당황한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정말 부활하신 주님일까? 의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성으로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감출 수 없는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불신앙들을 보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어기면서도 양심의 가책 같은 게 없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모든 일을 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계획이신지 묻지도 않고 그것에 대한 거리낌도 없어요. 내가 알아서 다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잘못됐다는 것에 대한 자각이 없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과연 우리에게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지금 나의 삶의 영역 속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이 내 삶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성도 여러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대다수의 것들이 우리의 이성의 바운더리 안에만 있는 것들이 아닌지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 믿음인지, 정말 믿음으로 하는 것인지. 믿음의 영역보다는 여전히 이성의 영역으로 행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라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이든지 아니면 믿음이 지극히 적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만이 우리에게 존재할 뿐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정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주님께서는 제자들만 모여있는 곳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도마에게 11명의 제자 가운데 딱 도마를 지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는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진짜 예수인가? 부활하신 예수는 맞나? 유령일 거야. 실체가 아닐 거야. 주님은 도마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다가 넣어봐라. 도마야, 너는 지금 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구나. 너는 내가 네 앞에 나타난 귀신인 줄, 유령인 줄 알고 있구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도마만의 일일까요? 이것이 도마만의 문제일까요? 도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그러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손을 넣어 확인해 본 결과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자 이어 주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결국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나를 믿는 것이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성의 영역, 만지고 그 존재를 인식하는 그건 믿음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했지만 성령이 믿어지게 하는 그 믿음을 통해 나를 구주로 하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진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과연 그 믿음이 성경이 말씀하는 그 믿음의 영역 속에 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그냥 이성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을 다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 문제를 정말 깊이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고 확인해 봐야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주님은 오늘도 믿음이 없고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래서 의심하고 있는 자들까지 주님은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누구보다 바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봐서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확신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셨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진지하게 주님을 뵙기를 원해도 절대로 만나주기를 꺼려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오늘도 주님, 이 죄인의 믿음 없음을, 저의 믿음이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부디 주님을 배웁게 해주시옵소서. 저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도마처럼 주님의 손과 발을 옆구리를 만져보고라도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진실된 기도가 반드시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에이, 새털처럼 많은 날, 뭐 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며,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언젠가는 믿음이 생기겠지.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도마에게 하셨듯이 오늘도 동일한 방법으로 주님 자신이 나타나서 주님을 만져보게 함으로써 주님을 믿도록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십니다. 오늘은, 이 시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진리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당신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져볼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회심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은 이 진실되고 진지한 마음으로 믿음 얻기를 주께 구하십시오. 그토록 부활하신 그리스도 자신을 제자들이 믿게 되기를 원하셨던 주님께서 왜 오늘도 동일하게 주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내어 미는 자들의 그 손을 주님이 붙들어 주지 않고 외면하시겠습니까? 어떤 아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고,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반드시 그를 만나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영원히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을 불어넣고자 하시는 이 주님의 노력이 계속해서 성경에 이어집니다. 40절에서 43절. 그리고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는 그들에게 손들과 발들을 보여주셨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이 기쁨으로 인해 믿지 못하고 놀라고 있을 때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여기에 무슨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구운 물고기 토막을 드렸다. 그러자 그가 받으셔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손발을 보여주셔도 제자들은 여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눈앞에서 배우며 심히, 아까는 두려워했다 그랬는데 지금은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생겼습니다. 자, 기쁨이 생겼으면 예수님을 믿어야죠. 기쁨이 생겼는데 여전히 놀라고 의심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매칭이 잘 안 되잖아요. 자, 때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척 기쁘고 감격스러우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막 눈물이 줄줄 나고 마음에 막 형언할 길이 없는 어떤 기쁨이 내 마음에 막 밀려 들어오고 있으면 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야. 나는 지금 충만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일까요? 주님의 모습을 보자 제자들은 기뻐했지만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기뻐하지만 이성적으로는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고 우리의 감정이 크게 고양되어서 눈물을 흘리고 기쁨과 이 가슴 벅찬 감격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깊이 건드리는 찬양을 부르면서 혹은 많은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감정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폭포수처럼 눈물이 나고 막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무릎을 꿇고. 응? 자, 그러면 그런 감정이 믿음으로 그대로 연결되는 것이냐? 이러한 폭발적인 감정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이냐?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찬양 집회에서 막 눈물을 흘리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찬양 집회 나오고 집에 가는 길에 막 누구를 막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전화해서 막 싸우고. 찬양을 부를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내가 믿음으로 어떤 사람을 지금 용서해야 되고 어떤 문제를 내가 희생을 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결단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여전히 주저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렇게 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까 찬양을 부를 때는 막 기뻤고 마음이 충만했고 뭐 모든 걸 예수를 위해서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해놓고 돌아서서는 믿음으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할 마음이 안 생겨요. 이상하게 아까하고 지금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이 곧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감정은 믿음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은혜를 받은 느낌이 들어도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되어서 나의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믿음이 아닙니다. 잠시 스며든 감정이 믿음인 것처럼 우리를 속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뻐했지만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괴리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더욱 분명하게 그들의 믿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너희에게 먹을 게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구운 생선을 주님 앞에 가지고 오죠. 주님이 그 구운 생선을 드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지금 주님은 부활체이십니다. 부활하신 몸입니다. 고통을 느끼지도 않고 시공을 초월하고 먹지 않아도 되고 잠을 자지 않아도 되고
육신으로 계실 때의 몸이 아니라 이미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음식을 드실 아무 이유가 없으신 그분이 그들 앞에서 생선을 받아서 드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가시적이고 실제적인 부활이심을 이렇게까지 하심으로 제자들에게 확신시키고 계셨던 주님의 이 사랑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부활한 지 스승도 못 알아보고 한심한 인간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도 먹을 것이 없느냐, 그 생선을 가지고 와라. 그걸 제자들 앞에서 드셨단 말입니다. 주님은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이고 그 이성으로 무장하고 있는 인간이 믿음을 갖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 이성에 의해서 움직이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을 내리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충분한 여유, 시간, 주님은 그것을 그들에게 허락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절대로 서두르시거나 그것을 강제하지 않으셨습니다. 질타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은 너희들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나를 믿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러하게 주님은 아직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제자들에게 그들의 이성이 주님의 부활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그것을 수긍할 만한 구체적인 주님 편에서의 합리적인 노력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을 설득해 나아가신 장면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의 영역보다는 이성의 영역이 훨씬 우리 안에 더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그것을 깨뜨려 나아가시면서 우리의 영혼 안에 믿음의 영역이 더 확장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상대로 부단히 애쓰시고 노력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의심을 오늘도 주님은 모두 소멸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단번에 불어넣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일을 단번에 하시는 게 아니라 인생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 긴 시간 속에 서서히 우리의 지정의를 움직여 가시는 그 일을 자녀들의 영혼 가운데서 오늘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지 않아도 본 것처럼, 만져보지 않아도 만져진 것처럼 믿어지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을 불어넣으시는 주님의 열심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유효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을 주실 자에게는 기억하세요. 믿음을 주실 자에게는 믿음에 대한 깊은 열심까지 갖게 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간절히 찾게 하고 간절히 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믿음을 그가 획득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는 자, 진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자에게 귀를 잡아 당겨가지고 억지로 믿음을 쑤셔 넣으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구원으로 부르실 자에게 회심과 중생을 위한 주님을 만나기 위한 낮아짐과 깨어짐과 간절한 소망을 그에게 불어넣어서 그 마음으로 주님을 찾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믿게 하실 자에게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믿음을 불어넣으시는 구체적인 설득의 작업을 수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그리스도처럼 우리 또한 죽음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과 확신을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과 영혼 속에 새겨 넣고야 마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불확실의 시대 속에 어떤 것도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우리의 마음에 참 평강이 될 수 없다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고 소망을 두지 말고 더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생의 확신과 견고한 소망을 통해서 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이 어둠의 시대 속에 너희가 그것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요,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를 붙드시고 부활과 영생의 확신으로 더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드러내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기를, 이성의 영역에 아직도 붙들려 있는 우리의 많은 것들을 이동시켜서 믿음의 영역으로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이 더 많이 이동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기를